미국의 문호 존 스타인백의 유명한 작품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배경으로 이제 카인에 해당되는 케일럽이라는 형과 아벨에 해당되는 아론이라고 하는 그 동생,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형제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바탕을 둔 소설이죠. 원죄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실존을 선과 악, 그리고 사랑과 증오, 그리고 삶과 죽음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풀어가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이 존 스타인백은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이 책이 암시하듯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카인과 아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두 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는 아벨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믿음의 계열이고, 또 하나는 소위 카인의 후예들이 만들어가는 불신앙의 그런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5장 앞부분을 보면 그 지루한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열에 속한 그 아벨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인 카인과 아벨 중에 믿음의 계열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그 3대가 에노스, 4대가 게난, 5대가 마할랄렐, 6대가 야렛,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이고, 그 다음 8대가 무두셀라, 9대가 라멕, 10대가 노아, 그리고 11대가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저 사람들만 나왔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녀손들이 태어났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의 행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들만 저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바로 저 믿음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족보의 저 아래쯤 어딘가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진 저 족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된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이죠? 바로 에녹입니다. 카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는데 그 사람과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동명이인입니다. 그 카인의 아들은 이 불신앙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이 아담의 7대 손, 이 에녹은 경건한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65세가 되기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나이로 시니어, 즉 65세가 되던 해부터 자그만치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자식을 낳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것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부터였습니다. 도대체 이 한 아이의 탄생이 뭐길래 아버지의 삶에 그렇게 완전히 180도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을 가져다 주었을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 신약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는 그 한 장짜리 유다서죠. 이 유다서의 한 모퉁이에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그마한 분량의 단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에녹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내려다보시니 이거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한 악한 일과 악한 행실과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주고받는 악한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의 징조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내었다. 장차 자기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누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못 참는 그런 성격이라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리잖아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자, 이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리고 마침 아들을 낳았는데 그 메시지를 그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였는데 여기에 그가 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런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두, 셀라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거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 던지는 사람. 우리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창 던지는 사람 그러면 아하 하고 사람들이 오는 게 있었어요.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덩치가 큰 청년을 골라가지고 그 마을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을과 마을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요? 그 마을을 지키는 이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만 쓰러뜨리면 이제 그 마을을 점령하는 것은 이건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쓰러지면 그 마을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창 던지는 사람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에녹은 그때부터 함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 죽을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돌 지나서 죽을는지 10살 때 죽을는지 아니면 50세, 100세 때 죽을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걸 볼 때마다 에녹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행복하면서도 행복의 끝자락에는 항상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었고 하나님보다 뒤처질 수도 없었고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3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노아처럼 무슨 큰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뚜렷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에녹의 삶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른 조상들처럼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을 기른 거,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매사에 동행하는 가장 적절한 관계는 뭘까요? 부부죠. 부부입니다. 부부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당신 나와 결혼하면 우리 인류를 구원합시다. 이런 목적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뉴욕을 구합시다. 이런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결혼하지요? 서로 열렬히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이고 또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잖아요. 네. 그냥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에녹은 하나님과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길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날도 집을 나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날도 바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날 귀가를 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그리고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에녹은 너무 일찍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800살, 900살까지 살던 시절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을 길게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에녹은 36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여워할 일도 아니었고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땅에서의 삶이나 하늘에서의 삶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에녹처럼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신앙은 바깥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에녹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면의 신앙은 바깥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에녹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그거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시록 직전에 나오는 그 한 장짜리 유다서에 그 에녹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그만 창문이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과 15절인데 저 빨간 색은 성경에 원래 칠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강조하느라고 저렇게 색깔을 구별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 아까 우리 족보에서 봤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문맥으로 보니까 그 밑에 이제 하얀 글씨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치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쯤 배경을 이해하시고 하얀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에녹은 지금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사람, 얘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까지 이름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아까 저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저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dividual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나의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디비주얼한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프라이빗, 나만의 사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치닫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마음이 아주 평안해. 이러면서 천국 가게 되겠지? 다른 사람이야 살든지 죽든지 난리가 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주님과 나만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닫는 것을 이거는 사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나만의 그런 사적인 신앙에 머물다가 천국에 오라고 그런 목적으로 나무에 달리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개토화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개토라는 게 뭐냐면 이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지고 그냥 도시의 한쪽 귀퉁이에 유대인들은 너는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절대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가둬놓은 장소가 게토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자기네들 말을 쓰고 또 자기네들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뭐 먹고 자고 애 낳고 죽고 뭐 거기서 다 일어나지만 그 울타리 바깥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오늘날 교회도 자칫하면 개토가 되기 쉽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애들 가르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가끔씩 선교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너네들끼리만 잘 신앙 유지하다가 와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디비주얼한 이 신앙이 함께 모여서 퍼블릭 신앙으로 이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퍼블릭 페이스, 공적인 신앙, 우리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정말 삼위일체 합작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전부를 들여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건지실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사회적인 책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 이것은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후부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무슨 일에 힘썼다고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덕분에 그의 신앙은 사적인 신앙으로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허구한 날에 에녹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이 맑은 대명천지에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심판은 홍수 심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홍수를 얘기해봐야 그 단어 뜻도 몰라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에녹은 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전했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아마 무드셀라 손을 잡고 다니면서 같이 전도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했지만 에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날까지도 자그마치 300년 동안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참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필이면 이 무두셀라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1000년 동안에 무슨 뜻 있는 일을 했는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속줄 내지 넋줄, 그게 전부입니다. 뭐 자식 몇 명 낳았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할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리시고 또 늘리시고 또 늘리시고, 그래서 969년이나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 뭐겠습니까?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려고,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무엇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시대에 교회마다 다들 도전이 많고 어려움이 많죠.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제가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교역자 직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해요. 한 20여 명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 한 주에 우리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중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모이는 부서가 있지 않아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 매주 보고 중에 새로운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작년 연말부터 그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Bring a friend 캠페인이었어요.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온라인 그 예배에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매주 새로 오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금년 1월에도 한 주에 보통 2명, 3명, 지난주에는 4명이 왔대. 그래서 1월 달에는 토탈 9명이 왔대, 새로운 친구들이. 할렐루야. 애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훌륭한 414 운동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많은 어른들은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지금 어떻게 해? 좀 기다렸다 해야지. 좀 뒀다 해야지.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지. 그런데 애들은요, 이미 온라인이 아주 편리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414 윈도우 선교가 나중에 거기 가서 하련다 이게 아니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서부터 지금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전도하기 편리한 때가 또 없어요. 1년 전에 갑자기 온 세상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게 바뀌면서 전혀 없던 곳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온라인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됐어요. 이제 교회들도요, 온라인 시스템 없이는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회사들도 지금 젊은 직원들 다 재택근무 시키잖아요. 전에는 그냥 몇몇 사람들만 재택근무했는데 지금은 1,000원이 거의. 그러니까 다들 온라인 시스템이 여기저기 저 지구촌 곳곳으로까지 짧은 시간에 이게 다 깔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피 묻은 복음을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just one click away, 손가락 하나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눌러도 이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에게 보내고, 아멘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또 저 사람에게 보내고 그 사람이 또 저 사람에게 보내고, 이러면서 정말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참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 같은 죄인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 당시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시 하늘 보좌에서 서로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결국에 그 두 분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이 다가오는 심판을 전했고, 하나님은 또 진득하게 심판을 홀드하고 참고 연장시키고 무드셀라의 삶을 연장시키시면서까지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는 일은 달랐지만 결국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먼저 간 그 주님 곁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new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이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다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듯이 이제 에녹은 천국에서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머지않아 저런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질병이나 암이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저 때가 되면 아마 박물관이나 가야 겨우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다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큰 소리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상황에서 이겨야만이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Live with Corona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 그런데 우리는 Walk with God. 코로나보다 위에 계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의연하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벨의 후예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도 넉넉히 잘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데려가시면 에녹처럼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정말 열린 신앙으로 살아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냥 세상 떠나는 게 무슨 재앙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삶도 죽음도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또 가족을 제외하고는 뚝뚝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응답하면서 그런 분들의 무덤가에 누군가가 묘비를 세워줄 때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아무개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 그 표현은 그 칭찬은 에녹이 들었던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